할렐루야.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고통.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우리는 고통이 끊어진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고통이 끊어져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고통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 그 다음에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끊어질 것을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고통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죽었을까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쾌락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떡을 원하는 그 욕심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나의 고통은 끝난 겁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에서 나는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에 대한 모든 고통은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한다든지 이성에 대하든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뭡니까? 나는 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통은 다 끝난 겁니다. 신경 안 써요. 그걸 다 누구한테 맡긴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신경 쓰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의 건 신경 안 써요. 어디를 신경 씁니까? 하늘을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걱정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서도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나의 뜻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마음이 남아있으면은 남아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별 다를 바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이런 고통에서는 끊어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내가 고통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는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건지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아직도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다라면은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백성인지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에 지체 없이 바쳤습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혹은 복음대로 살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아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과 근심을 내비칩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들을 만한 그런 걱정과 근심,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믿기가 조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근심이 있는 것인가?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 이 말씀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를 위한 걱정이고 자신의 나라를 위한 근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면은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명,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이제 그분들이 받았던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굉장히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잘 살아가지도 못해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더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행복하고 물론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 맞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책임져 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을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자신이 혼자만 이렇게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다 불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제자들과 함께 이 하늘나라의 일로 말미암아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진 자기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이 천국 잔치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종을 불러요.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잔치는 다 준비되었다. 이제 내가 초청한 자들을 다 불러와라. 여기 명단이 있다. 다 불러와라.
초청한 자들을 다 부르려고 이제 종들이 갑니다. 그런데 초청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올라고 해요? 안 올라고 해요? 각각 자기 사정이 있어요. 그렇죠? 각각 자기 사정 때문에 안 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굉장히 천국잔치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명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다 불러와라. 여기 이 천국 잔치야말로 진정한 잔치이면서 진정한 행복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걱정과 근심이에요. 내가 처음 초청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그 초청 잔치에 내가 응하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소를 샀으니까 소 걱정하느라 그걸 못 가고, 내가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결혼하느라 천국잔치 못 가고, 여러분 그거 맛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너무 걱정하거나 이 세상의 것에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직까지도 천국잔치에 빈자리가 많은 것을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것을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셔야 됩니다. 왜 1세대에 우리가 참 부흥하고 진짜 길서주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평양 대부흥성에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대면하고 우리의 죄악과 싸우며 우리의 죄악을 이제 성령의 불로 진짜 막 불태우는 일이 막 있었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이 땅에서의 한정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개인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공예배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그때만 한정이죠, 그렇죠? 그게 내가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얼마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장 큰 걱정, 가장 큰 근심, 그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이스라엘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거를 걱정하고 그거를 근심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침척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원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내 자신이 먼저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는 정말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 사정이 먼저고 아직까지도 나의 이 땅에서의 행위가 먼저고 이 땅에서의 어떤 나의 일이 먼저라면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는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객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굴러가는 신앙생활 틀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 저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나를 모르시는지 내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인데요. 그거를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프나요? 얼마나 아프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생각하면 많이 아프십니까? 이 민족을 생각하면 많이 아프십니까? 아프시기 바랍니다.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에 살아있으면요, 계속 육신의 것에 살아있으면요, 내 육신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육신의 것이, 내가 마음에 육신의 것이 살아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아픕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이렇게 육신의 것이 살아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 육신이 아직도 나는 세상의 것을 그래도 원하고 세상의 성공 원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네, 성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공은요, 수단입니다. 수단에 불과해요.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수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목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아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원합니까? 내가 그거를 위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해도 좋다가 돼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친척, 내 권력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원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근데 우리가 참 내 어떤 성공을 위하여서는 아직도 내가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인색하다면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나와가지고 물어보죠. 아니,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가장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율법학자가 또 뭐라고 해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그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제 사마리아인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죠. 강도 만난 자, 이 강도 만난 자를 첫째 제사장 지나가고 율법학자 보면서도 지나갑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은 도와줘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리고 자기의 시간도 내어주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이웃이, 네가 도와야 될 이웃이 이거다 라기보다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라는 걸 물어봐요. 이 사람한테 누가 많이 내어줬느냐 진짜로. 너는 이렇게 내어줄 수가 있느냐, 이 정도로 내어줄 수가 있느냐예요. 사랑을 논할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엄마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저 여자가 자기 엄마 행세를 합니다. 누가 엄마인지 솔로몬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이 아이를 둘로 갈라버리겠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둘로 나눠서 가져라 이거예요. 근데 진짜 어머니는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진짜 어머니는요,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와 평생 함께할 생활까지도 내려놓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됨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 기준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냐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은 아프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대상을 놓고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제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에게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줄어가고 있고 아무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은 그 분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두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같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라잖아요. 그거를 알면은 내 이웃이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내 양심이, 그리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있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증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아이들이요,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나오는 아이들도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거짓말에 많이 현혹이 되어 있고 미혹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정신 안 차리면요, 신학교도 굉장히 이제 세상적인 학문으로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한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교회에 들어간다. 그 교회에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학교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면 자기가 배웠던 미혹된 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회를 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진짜 쉬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때 4개월을 갔습니다. 4개월. 하루에 7강을 들으면서 굉장히 거짓된 신학과 또한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성혁명 문제, 다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강의들이에요. 뭐냐면은 다음 세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다 드려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요, 가정이 예배를 안 드려요. 가정이, 그러니까 욥은 자녀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죠. 그렇죠? 어떤 걱정과 근심을 합니까? 내 자녀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게 걱정 근심이에요. 내 자녀가 성공을 할까 안 할까가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할 때 이 땅의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는 내 자녀가 하늘나라에 가까운지 먼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걱정과 끊임없는 고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그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왜 기뻐하셨을까요? 그 세상 왕이라면은 마땅히 내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세요. 적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뭐 강대한 군사를 가지게 해주세요. 세상 왕이 구할 법한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주 기쁘시게 여기셔가지고 야 네가 나의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세상 것들도 그냥 다 더해주세요. 그냥 세상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알아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고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